로마서 12장 2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참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막 어떤 경우에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말씀으로 응답받은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거를 마치 스피커처럼 말씀이 울리더라고요. 저 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잠깐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말씀이 제 귓가에 울렸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이제 왔는데 이 12장이 로마서의 분기점입니다. 12장 1절, 2절이 이제껏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혀 말씀이 달라져요.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2장 1절입니다. 근데 이제 전의 말씀이 물론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만 12장 1절 처음으로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는, 문장이 바뀌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법상 왜 그러므로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때 뭔가 그러므로라는 것은 전제가 있죠. 앞에서 뭔 얘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죠? 뭔가 설명을 했든지 주장을 했든지 뭐가 있어요. 앞에 그러므로 앞에 어떤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을 기반으로라는 얘기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라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러므로가. 그리고 지금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앞에서 말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 말들이 앞에서 말한 뭔가의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문법상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요 이제 12장 1절부터는 어떤 명확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의 명확한 의지 표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근거와 기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제는 심사숙고하고 많은 설명과 준비가 있은 결과 이제 이렇게 결단하자 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권면하겠다. 자, 이 권면은 뭐냐면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진리를 기반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정한 삶의 방식을 결단하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단하자.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이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내가 대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가 바뀌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경건한 삶이어야 할까요? 경건한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는 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경건한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신앙인의 답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야 한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어디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비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자신의 삶을 이어져 나가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전체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왜 선택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한 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반을 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12장부터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언어 습관은 있어도 좋아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살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런 삶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돌이켜야 할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자녀 교육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사람. 이거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거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복음 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불가분의 관계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녀가요, 이 음악을 들으면 안 되고, 이런 영화를 보면 안 되고, 이런 모임에 가면 안 되고,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왜 입으면 안 되는지,
왜 이런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내가 어떤 음악을 들어야지, 내가 어떤 영화를 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지 친구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존귀한 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요, 그 교회는 정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 교회는 정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만나도 외부 청년들이 만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만나요. 그리고 가능하면 외부 음악, 그러니까 이런 대중가요나 뭐 이런 거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TV 방송 보면,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어떤 얘기냐면 마이클 잭슨이 뭐 뒷걸음져서 가면 맨 지옥에 가니까 사단이 그 춤을 추고 있더래.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나 무슨 누구의 노래를 까꾸로 들으면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래. 그러면서 그걸 실제로 들려줘요. 또 어떤 청년이 회사를 다니다가 너무 유혹이 심해서 회사를 간두었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전 지금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기 위해서 집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박수를 쳐. 회사 간두고 집에 있다니까 박수 쳐. 거기다 갖다 붙인 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거니까 더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거 가능해요? 근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항상 침해요. 그러니까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이 없어. 그 사람들은 자유가 전혀 없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뭐예요? 매일 죄책감 속에 쌓여 있어. 그 젊은 청년들이 우울해. 항상 우울해.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냐 자녀 교육은 그게 아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왜 안 된다, 뭐 어쩌고, 마이클 잭슨이 뒤로 가는 게 사단이 추는 춤이니까 마이클 잭슨 춤을 추면 안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임에 가고, 어떤 음악을 들으며, 어떤 영화를 보는 것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존귀한 분임을 알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저 예수님이 인간들의 삶을 흥겹게 하고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충만한 삶.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삶.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상대에게 항상 증거되는 삶. 그래서 예수가 존귀하게 느껴지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온유와 충성과 절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온유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외의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절대적으로 대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가까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바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아닌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잘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잘 죽는 건지 그거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삶에 열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은 많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죽을 수 있을지 멋지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잘 사랑하고 우리가 더 잘 죽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 그러므로의 의미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는 그 진리로 인해 그러므로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얘기했는지 바울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칭의에 이른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지키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 끝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고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바울은 열변을 토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절정, 그리고 요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하겠다, 바울은 말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16절로 9절 말씀,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라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예속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초월자이신 분이에요. 자, 근데 이 초월자이신 분을 믿는 우리에게 묘한 신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자비하심의 기반을 두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흘러 넘친다는 거죠. 나에게 그 삶이 흘러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자,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변을 두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12장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시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11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며. 14절 다 같이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5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나든 데 처하며.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반을 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반을 두게 된다면, 그리고 두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 이 같은 자비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을 통해 이런 자비하심이 드러나나요? 드러나요? 아니 오늘 왜 오늘 저하고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표현은 안 하기로, 반응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네? 아니 코로나 때 대면을 못 하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TV 화면에 얼굴을 비춰주고 막, 그 사람들도 화면 안에서 반응을 하던데 왜 우리는 대면을 하는데 반응이 없죠? 그래서 저는요,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자비라고 하는 것에요, 성경의 모든 방점이 찍힌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비는 어떤 자비냐면,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비의 세계 속에 있는,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자비는 뭐라고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자비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자비예요. 근데 그가 원하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난 뭘 원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자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는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기 자신의 삶의 기초를 둬야 해요. 여러분, 자비하심이라는요, 죄인을 향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가 원하는 것, 그에게 필요로 하는 것.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자, 그리고 죄인이고 유죄인 자. 하나님의 자비는요, 이 두 가지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소망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망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아니, 하다못해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나라는 존재는 벌어지만도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구절을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 미워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망쳐지는 거 미워하죠. 싫어하죠. 정말 사랑한다면. 자비는 악을 미워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비는 상처를 받고 공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만 보복하지 않죠. 자비는 원수가 생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자비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비가 증거되나요? 우리의 삶에는 자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내가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반을 두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봐도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면 반드시 나에게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자비를 얘기해요. 많은 종교가 자비를 가르쳐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신비는 자비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데도 그것은 행위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당기지 않은 자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반으로, 근거로 자신의 자비가 흘러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 삶을 맡기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자비로운 자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옆으로 이렇게 안 돌아봐도 돼요. 안 돌아봐도 되는데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는지 알잖아. 또 내 앞에 뒤에 누가 있는지 알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비한가?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과연 자비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때까지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 딱 해보는 거예요. 해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를 자비한 사람으로 봐줄 건가? 이 사람들은 나를 자비한 사람으로 봐주고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 삶을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졌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닮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삶을 뿌리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